오늘은 좀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이처럼, 즉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짓된 거나 또 악이나 죄나 아무것도 없으시고 항상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고요. 또 거짓된 것들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끗하고 선한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거룩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해 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거기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실 목적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한 천사들이 거기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천사들이 그곳을 나르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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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봤으므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 그의 입에 대고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 죄가 다 씻은 바 되어야 됩니다.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본래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죄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 죄의 성품을 물려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하는 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다 죄악된 것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성, 우리 갖고 있는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성을 우리가 스스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의 성품까지 우리의 옛사람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예물을 가져와서 예물 드린다고 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그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피가 아닌 것은 우리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거듭나고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시는 분이 계시지만 또 혹시 이제 신앙생활을 막 하시는 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을 알지만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직 안 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육을 깨끗게 주님의 보혈로 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죄수님 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저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예. 자, 1절로 3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14절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정말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써도 잘 안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거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거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드리면 조금 좀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강아지들이 보통 우리가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새끼를. 그 강아지들은 강아지의 그 소리를 냅니다. 고양이가 고양이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자라가면서 고양이는 고양이의 모습을 특성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개는 개의 특성을 가지고 강아지들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누구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개가 고양이가 될 수 없고 고양이가 개가 될 수 없고 고양이가 개처럼 멍멍 짖을 수도 없고 고양이가 개처럼 이렇게 멍멍 짖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개가 야옹야옹 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5절 말씀. 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 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농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 즉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잎을 내고 꽃을 피고 포도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말씀 본 것처럼 여러분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죄성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성이 끊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죄성의 모습을 가지고 죄의 열매를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 이것은 다 죄성을 조상들로부터 받은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끊어져야지. 육체의 이런 죄성들이 끊어야지.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옛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모든 죄들, 여기 보면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뭐 이런 것들,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들, 투기와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사욕들을 어떻게 하냐? 다 없애야 된다. 이런 걸 다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22절. 자,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을 같이 식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통 손님이 오면 종들이 있는 집은 종들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줍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발이 지저분하잖아요. 그 집에 들어오려면 그렇게 발을 종들이 닦아줬습니다. 근데 종이 없는 집들은
주인이 물을 떠다가 대야 된 물을 떠다 주면 이제 손님이 닦고 발을 이렇게 수건으로 닦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여 있는 제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제자들 누구도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먼저 제자들을 발을 하나씩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이제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발을 닦으려고 예수님께서 하니까 못 닦게 하는 거죠. 왜? 선생님이 자기 발을 닦아주기가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제 발 닦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발뿐 아니라 그럼 다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닦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목욕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된 사람은, 그러면 죄사함 받은 사람은 마치 목욕하는 것을 비유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목욕한 사람은 뭐만 닦으면 된다? 발만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욕했다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죄쓰임 받고 우리가 거듭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우리가 여러분 손과 발을 우리가 닦지 않으면 안 되는, 물론 여러분 같은 데는 땀 나니까 우리가 샤워도 하고 하겠지만 여러분 꼭 우리가 손과 발을 닦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럽혀지는 죄들을 우리가 수시로 닦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님의 말씀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특별히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1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할 수 있어야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청결하고 깨끗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결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우리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많이 안다고 해서, 말씀만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말씀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케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지식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만 성경 지식만 많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읽고 하는 일도 우리가 힘 써야 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주를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늘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고 기도시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적어도 2시간 이상씩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기도의 11조 2시간 24분 2시간 반 정도는 내가 11조의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하면서도 진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들도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장로 직분, 권사 직분 가져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직분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이 그 사람들을 목사의 직분을 가졌다고 저절로 천국까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갔다 오면서 우리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지만은 진짜 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열어주셔가지고 진짜 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 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 목회자들을 그런 세미나를 하고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너무나 공감이 가고 또 영적으로 통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차를 이동하면서 그럴 때마다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그분은 순복음 교단의 목사이면서도 아주 성경적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히 될 수 없는 거 저는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맞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 10살 이상 많으니까 선배 목사님 맞죠? 네 맞습니다. 계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정말로 하늘나라에 가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 여러분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하고 뭘 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모습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거듭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 북쪽에 이 러시아 시베리아 쪽인가 봐요. 그쪽에 어민이라고 하는 이 북방 쪽제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담비라고도 한답니다. 담비. 근데 그 담비 북방 쪽제비가 이 겨울이 되면 털이 순백색으로 변한대요. 순백색으로. 그래가지고 그 담비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옷을 해 입고 이렇게 목도리도 하고 막 그런가 봐요. 근데 이 담비를 어떻게 잡냐면 이 순백색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이 쪽제비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의 털을 아주 잘 관리한다는 겁니다. 털이 더러워지지 않고 더러운 데는 다니지도 않고 털을 엄청나게 관리한다. 자기 생명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아는 이 사냥꾼들은 어떻게 잡냐면 그 담비가 들어가는 굴 이런데 막 불에 태웠던 재 있죠. 재 같은 거 오물 같은 거 막 뿌려놓으면 막 이제 사냥꾼들이 쫓아가잖아요. 그럼 막 도망가 자기 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저분가 있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털이 더러워질까 봐.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결국 걔한테 물려가지고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 이상으로 자기 털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어도 털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게 입혀준 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 거룩한 옷을 우리가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디서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시비 거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더럽고 썩은 거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좋은 거 먹지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은 먹지만은 사람들에서 이 마음속에서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은 먹고 깨끗한 음식은 먹지만은 실제로 그들 마음속에 생각이나 마음이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찬 생각, 이런 생각으로 차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뭘로 나옵니까?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고 우리가 정결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생명,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그 선한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한 인간적인 생각과 좋지 못한 그런 생각, 정욕적인 생각 이런 것으로 차 있으면 좋지 못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탐심에 붙잡히고 정욕에 붙잡히고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